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 총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10개가 있다는 거죠. 그 10개의 계명이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신명기서에도 나오는데, 성경책에 앞이나 뒤쪽을 보면 사도신경, 주기도문과 함께 십계명이 또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 앞면이나 뒷면 사도신경 혹은 주기도문과 함께 십계명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은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걸까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는 걸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다고요. 목사님, 그거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거 지켜야 됩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봐야 되지요. 근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은 율법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그 계명이고요. 그 십계명이 중심이 돼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저렇게 파생되어 나온 수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 율법으로 잘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율법을 지킨다고 의롭게 되지 않으면 그 뭐로 의롭게 되는 거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그 십계명과 율법은 과히 중요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성경에 보면 그 십계명이나 율법은 천사의 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천사가 중보자인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있으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나 율법은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을 이제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한번 딱 5장 17절로 19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된다? 이르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 이렇게 성경에 딱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할까요? 그 중에서 몇 개 빼놓으라고 그럴까요? 다 지키라고. 왜냐하면 전 천국에 가고 싶고 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켜라. 그리고 이 율법은, 그리고 십계명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요. 그리고 또 이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누구를 통하여 주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셨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 근데 거기에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약속과 축복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야, 이거 지키면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야, 이거 굉장하구나. 여러분,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면 훈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법 잘 지킨다고 훈장 안 줘요. 그러면 공로를 세워야 훈장을 줘요. 법을 잘 지키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법을 어기면 벌 받아요. 이게 세상 법이에요. 교통신호 꼬박꼬박 지키고 그 다음에 세상 다니면서 그런 법규 잘 지킨다고 상 주지 않아요. 그거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딱 벌금 내거나 구류 살거나 잘못하면 크게 어려움을 당해요. 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법이 아니고 계약이라면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에게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보증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법이 아니고 계약이에요. 그것은 약속이에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10가지 계명 중에 이걸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너를 보장해 줄게. 이것은 법이 아니고 계약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거기에 보면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하라. 두 가지 하라가 있잖아요. 그 하라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준다.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땅, 내가 너에게 선물하고 그랬던 그 땅을 너가 잘 지키게 해줄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것은 법이 아니고 계약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쭉 적은 것을 모세에게 주실 때 그 모세가 그걸 받아가지고 커다란 상자, 나무 상자 속에다 쑥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처음엔 이게 법이구나 생각해서 법궤라고 불렀어요. 그 나무 상자를 법을 집어넣은 궤짝이니까 법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법궤가 아닌 거예요. 이걸 지키면 복이 오니까 아이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보물이 가득 들어있네.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하나님이 모세하고 계약을 맺었구나. 그런데 모세는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너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줄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거구나. 이것을 딱 알게 되니까 이제는 법궤라고 안 하고 이것을 언약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것을 내가 파기해버리면 이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하나님 쪽에선 파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연약한 내 입장이라고요. 내가 그것을 못 지키면 하나님이 내가 천대까지 지켜줄게 이걸 안 해주시는 거지요. 내가 너가 있는 그 터전에서 너에게 줄로 채워준 그 내가 축복의 그 자리 있잖아. 너의 가정, 너의 직업, 너의 사업장, 너의 그 모든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오래오래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계약이 우리가 깨트리면 일방적으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를 지키라고 하니까 우리는 지켜야 돼요. 한번 어깨를 쫙 펴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 이웃이 누굴까요? 누가 이웃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거기에는 레위 사람도 지나갔어.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가서 그 기름으로 그의 상처난 데를 다 발라주고, 그리고 그 사람 헐벗은 옷을 입혀주고 그를 데리고 주막에 가서 거기다가 맡기고 음식을 먹이면서 치료해달라고 돈을 줘가면서 부탁을 했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세요 했더니, 그러면서 그 물어본 사람한테 너희가 생각할 때 이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착한 일한 사람이죠.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행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걸 예수님이 마음대로 축소시키고 변형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먼저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자, 도마가 자기 신앙 고백한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도마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한 곳을 볼까요? 한번 사도행전을 보겠어요. 20장 27절로 28절. 자,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자세히 보세요. 누가 무엇으로?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무엇을? 사신 교회를 어떻게 했다? 보살피게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언제 피를 흘렸지? 하고 봤더니 그 피 흘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때 그곳에 누가 계셨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계셨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를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8절로 20절이에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절 아주 중요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여기서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인 증거가 뭐냐? 증거야 성경책 전체 그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날 위하여 흘리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는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참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냥 그보다 조금 못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크고 예수님은 그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다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십계명 그거 10가지나 돼서 힘들지? 그거를 큰 10가지를 쫙 줄여서 둘로 줄였잖아. 그런데도 지키기가 어렵다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제부터는 한 개만 줄게. 너 그거 지키면 되는 거야.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귀해서 13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그가 나간 후에라는 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빠지고 몇 명이 남아있어요? 11명의 제자가 남아있는 바로 그때 마지막 순간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룟 유다는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는 듣지 못한 걸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계명이 전에는 10가지였는데 그걸 둘로 줄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랬던 주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법이면 이거 안 지키면 죽여요, 아니면 벌 받아요. 그런데 이게 계약이라면 안 지키면 이게 깨져요. 근데 지키면 이걸 통하여 약속한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통한 약속한 축복이 뭔가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14장에 14절과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4절 15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요 계명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딱 갖다 묶어놨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는 약속을 거기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종 이런 생각하거든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분명히 성경에는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는데 왜 주님은 응답하지 않지? 여기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희귀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응답받은 사람하고 손들면 몇 명이 없어요. 꼭 금싸라기만큼밖에 응답을 못 받아. 그건 왜 그러는가 하고 봤더니 바로 요 말씀을 안 지켜서 그래. 안 지켜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내가 자식을 줄 만큼 너를 사랑했어.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 생명을 주도록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왜 그 사랑을 몰라? 그럼 우리는 그래요. 뭐 주신 게 있어야지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정말로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나는 안 받은 것만 몇 가지 기억하고 내가 그동안 몇 번 기도했는데 안 주셨던 섭섭함만 꽉 차 있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질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함만 가득한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이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막 사랑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마음만 먹어도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욥이란 사람이 그 고생을 막 죽도록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던 걸 친구들을 사랑하면서 위하여 기도했더니 욥기서 42장에 1장부터 42장까지 욥이 죽도록 매맞는 이야기만 있다가 42장에 그냥 일거에 팍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갑절의 복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에 있으니까 편할 줄 알지? 그러면서 자기 모르드게 그 사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는 그곳에 있어서 살아남을 줄 아느냐? 막 이런 얘기할 때 처음에는 두렵고 내가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막 이런 생각했다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딱 생기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금싸라기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적다는 건 그만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 말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진짜 사랑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왜 사랑 못하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교회가 딱 오면 성도와 성도 간에,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과 또 집사님, 목사와 성도, 성도가 목사를 왜 사랑을 못할까요? 그리고 나서 사랑을 못하면서 요만한 것 가지고 이러고도 삐죽삐죽하고 있어. 왜 그럴까? 그게요,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마귀가 가인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고 가인을 덫으로 팍 잡아서 멸망시키는 바로 그런 덫을 우리 앞에 쫙 놔서 이 흉악한 마귀가 우리 기도응답 못 받게 하느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런 일을 벌이는 거거든요. 주여, 내게서 이렇게 잘못된 모든 그 생각들이 싹 빠져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주셔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가 올 때 사랑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는데요. 예배당 안에서 사랑이 식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이 사랑이 없다면 그럼 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크리스찬이면 그 사람 속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는데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온갖 사랑이 다 성경의 약속인데 그게 없는 크리스찬이 뭐가 있겠어요? 맹탕이지, 껍데기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속에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도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회복돼야 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도 내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이게 회복이 되면 우리가 열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침체되지 않고 열심을 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배도 열심, 기도도 열심, 모든 거에 이렇게 처져 있는 게 아니라 막 열심을 내서 뜨거운 믿음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달라고 몸부림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회복시키라고요.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간증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 증거를 가진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